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너는 여호와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찬양곡 가사로 불릴 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이라 하겠습니다. 시의 내용은 대적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분류상 비탄시라고 하겠는데 일반적인 비탄시와는 내용 구성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비탄시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간구와 호소가 나온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나오는데 이 시편 27편은 앞부분의 담대한 확신과 뒷부분의 간절한 탄원이 뒤따라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어느 학자들은 두 시를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시를 본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움에 대한 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앞선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현실보다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의 현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 시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또한 그곳으로 나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며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빛은 어두운 데서 길을 보여주고 두려움을 몰아내며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또한 여기서 구원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대적들로부터 구해주는 것을 의미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능력은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는
요새와 피난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으며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다윗에게 그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과 3절을 읽으면 악인과 원수와 군대가 나를 향해 치러 오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다윗에게 아무런 위험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과 대적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문제를 작게 평가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그것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시의 두 번째 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4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원한 한 가지, 가장 원한 한 가지는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대적들이 물러나고 원수들이 멸망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단지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에 현실 도피가 아니냐, 워낙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성전에 와서 그것만 바라보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 현실 도피하며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열심히 대적들과 상대했으며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즉 다윗의 이 말은 자신이 진정 바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 믿을 수 있고 어떤 이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 믿을 수 있고 어떤 이는 천국 가기 위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을 길게 풀어신 것이 4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이며 하나님을 얻는 것이 내가 가장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인은 세 가지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초막, 장막, 높은 바위, 이것은 대적들의 위험에 따라 단계를 높여가며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최종적으로 높은 바위는 원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없는 안전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은 환난 날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환난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환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환난 자체를 없애준다고 헛된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도피이지 문제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시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은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 오히려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를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8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기서 시편 27편의 핵심적인 방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즉 더 쉽게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보통 간구가 나오고 주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비탄시의 흐름인데 이 27편은 역전되어 있어서 좀 오해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은 틀리지 않기에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의 절절한 심정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절이 참 인상적입니다.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도피 상황 가운데 부모가 다윗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울이 제사장 그룹을 다 몰살할 정도니 부모라도 주저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챙겨야 할 가족도 많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운한 것은 서운한 일이니 다윗은 그 기억을 꺼내 말하는 겁니다. 나를 가장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주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은 시편 전체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 다윗은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았다가 아니라 보게 될 줄이라는 아직 미래형이라는 겁니다. 즉 현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약속하신 현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현실과 말씀과 약속하신 그 말씀과 현실의 차이를 기다리는 힘이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내의 시간과 크기도 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길 바라고 또 이 세상의 끝에 천국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절은 시편 27편 전체의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견디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는 말 앞에 강하고 담대하며 라는 수식어가 붙는 겁니다. 기다림은 약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잣대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않고 기다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7편은 환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대적이 있었고 두려움과 버림받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장 원했던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보게 될 것을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문제가 사라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의 고백을 붙들기 소망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난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현실은 막막하고 대적들이 그를 치려고 했었고 부모조차 자신을 돕지 않는 아버지 억울한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대와 구원자 되실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믿음으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인내의 시간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교회를 붙들 줄 믿습니다. 신뢰하며 변치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